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페이지 338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은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 기도에 대한 권면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성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디모데전서 2장 전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 기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 이 초대교회가 바깥으로는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제일 먼저 기도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네 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요, 이건 평소에 저희가 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그런 공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찬양, 감사기도, 이런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아픔을 품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사실 이 중보라는 단어 자체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지만요. 그렇지만 이 중보가 꼭
어떤 중재나 어떤 그런 일반적인 단어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뭐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도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또한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요, 개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함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그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그 관계가 그렇게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풍성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말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4절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5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8절에 가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절을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2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통해 세상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경건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전에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아마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건하고 우리의 단정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한번 4절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9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여성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자칫 그냥 읽었을 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마치 여성을 이렇게 억압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했던 그 당시의 배경,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먼저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여성들에게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박함이라는 말은 단지 검소하다, 물론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그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리고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고 정절이라는 말도요, 단지 어떤 성적인 정결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그리고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절제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외모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단정히 하고 그리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어떻게 가꾸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정함, 소박함, 정결, 이러한 단어들은요, 다 모두 우리의 겉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겉모습보다는 삶 속에서 선한 일에 힘써라, 이런 의미예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 선행이라는 것은요, 단지 어떤 착한 일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이 성품으로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라, 그리고 경건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어떤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서 제가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희 11절과 15절 말씀 보실 건데요. 이 부분도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의 교회의 배경을 좀 이해할 때 그 의미가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9절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배우고 가르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하지만 이것은요, 모든 시대의 모든 여성에게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한 여성들의 모습들도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드보라가 여성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도 사실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다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디도서 2장에 보면은 나이든 여성들은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성들에게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여성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어요. 가정에서 남편을 통해서만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이렇게 열망이 굉장히 강렬했을 그때에, 그리고 그 교회에는 특별히 그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던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아무래도 여성들에게 그런 어떤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바르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르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는 늘 겸손과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저 말 잘하는 사람이 앞에 서서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렇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또 간단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경건과 선행으로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가꾸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삶 또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속에서도요,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잖아요.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높은 곳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을 살펴보고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우리가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전체의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게 우리가 외모로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선행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라,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권면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선행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더 배우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